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승리했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다 같이 자,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3월) 달에 내가 마지막 성찬 예배를 드리고 병원에 수술하러 갈 때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몰랐지만 내는 속으로 다시는 나는 이 사랑조의 강대상에 돌아올 수 없다. 내가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 나는 성찬 예배를 마치고 이제 떠난다. 그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삶이 내게는 이제 끝이 왔구나. 그래서 수술하러 갈 때 사실은 다시 살아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수술을 하고 7시간씩 3번 21시간을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중환자실에서 회복하고 이런 과정을 쭉 겪어서 이제 겨우 우리 동네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서 3개월 내지는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이제 대학병원에는 나가라 그러니까 거기는 날짜가 지나서 나가라 그러니까 동네 병원에서 3개월 내지 6개월을 치료받으라. 그래서 우리 동네 병원을 아무리 수송을 해도 나를 받아줄 병원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나는 자기들 이 동네 병원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결국 찾은 것이 분당에 있는 병원을 찾아서 거기에 교회 집사님이 병원의 의사인데 그래서 분당으로 이제 가서 며칠 안 있다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했던 이 재판에서 그냥 우리 김성미 장로님도 나를 보고 그 별거 아니니까 그냥 가서 그날 재판에 참석만 하고 돌아오면 된다고 그래서 쉽게 참석했는데 아이 세상에 판사가 법정에서 딱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내 환자복을 입은 상태 그대로. 그래서 구속돼 가지고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이 되어서 구치 생활하는데 그 몸이 완전히 중환자 상태에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들어가니까 병실이 아니라 그 구치소에 먼저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중에 나한테 해준 말이 이래요. 저 사람은 살아서 못 나가겠구나. 저 사람은 몇 달 안에 이 구치소에서 죽어서 나가겠구나.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 들어왔습니다 하고 한 사람 나를 데리고 그 방으로 딱 하는데 내가 걷는 모습이 이 오른쪽 어깨를 수술하다 다쳐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신경줄을 끊어가지고 실수로 끊어서 이 팔이 이게 조금도 못 움직이고 그냥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보다 먼저 들어간 그 사람 중에 마약범이 있어. 마약 하다가 계속 구치소를 들락날락해서 12년 동안을 이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들어오는 모습을 딱 보고 나보고 뭐 하시다 들어왔어요? 딱 이렇게 물어나보고 그래서 나는 교회 목회하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허둥그라지더니 갑자기 눈에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자기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96세에 돌아가셨는데 교회 권사님이었었다고. 일생 자기를 타락한 마약하는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달라고
일생 기도하다가 작년에 그 엄마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고 엄마가 작년에 96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에 딱 들어온 걸 보니까 내가 우리 엄마한테 죽을 죄를 진 거에 대해서 하면서 그날 그 시간부터 내가 전도도 안 했는데 그냥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막 계속 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감방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감방에도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계급. 오래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기를 딱 잡으면서 이 목사님이시니까 절대로 이 감방에서 청소하거나 뭐하거나 이런 거 시키지 말고 목사님은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들어갔죠. 잠을 자기 위해서 모포로 이불을 펴야 되는데 이불 펼 힘이 없는 거예요. 이불을 한쪽 손 가지고 이불이 이렇게 펴지지 않는 거예요. 이불이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다 펴져요. 다 펴지고 그리고 이제 나보고 그 잠자는 거기는 일반 구치소가 아니라 병실 구치소라서 병원 침대 같은 침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침대에 못 올라가니까 내 몸을 들어서 이렇게 침대에다 눕혀주고 그리고 그냥 일어나는 것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그 형제가 와서 나를 몸을 일으켜줘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 이불 그 다음에 또 그 베개 그걸 전부 다 접어서 정돈해서 다 해놓고 자기 것도 다 해놓고 그리고 여기 앉으라고 앉으면 이제 구치소에서 아침에 점검하는 거예요. 방방마다 하면서 1번 방 그러면 이제 1번 방에서 저녁에 도망간 놈 있나 없나 해서 출석 부르는데 하나 둘 셋 그러면 날 보고 두 번째 대답하라고 둘이라고 하라고 나보고 그걸 이제 다 가르쳐줘요. 그 형제가 가르쳐줘요. 그래 가만 둬다. 그래서 둘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다 점호 끝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이제 청소하는데 방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그 또 뭐 하는 걸 전부 나눠서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씩 나눠서 하는데 그 형제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여기서 빼라고 여기 지키지 말으라고 우리가 다 나눠서 하자고 그래서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 먹는 시간이 되는데 그 깜빵방 구멍 속으로 밥을 주는데 이 밥을 자기 밥을 자기가 타가지고 방바닥에다 이렇게 펴놓고 이제 공동 뭐 이렇게 그 국 같은 거는 이제 다시 퍼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먹는데 그 내 밥을 내가 탈 힘이 없는 거예요. 내 밥을 한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형제가 목사님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자기들을 도와주는 거니까 괜히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 타가지고 딱 이렇게 전부 방에다 이렇게 딱 해놓고 밥을 먹는데 이게 처음에는 밥 먹을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을 못 쓰니까. 그래서 그 형제가 와서 밥을 퍼가지고 먹여줘요. 형제가 퍼가지고 얼마나 미안한지 밥을 퍼서 이렇게 먹여줘. 그래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눈물만 나고 이렇게 밥을 이제 먹여주는데 다 밥 먹고 나서 이제 또 밥그릇 청소하고 그 하는 것도 전부 다 자기들이 이제 쭉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이제 세수 시간 세수하고 목욕하는 시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일 먼저 나를 거기 조그만해요. 조그만 방에 그 유리로 된 거기 샤워실에 화장실 같이 있는데 거기 데리고 들어가서 다 목욕을 시켜줘요. 그 형제가 다 시켜주고
그래서 다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내 팬티 다 입혀주고, 그 다음에 그 제수복 그걸 다 입혀주고, 나를 앉혀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또 세수하고 목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루 일과에서 면회 오는 것을 이제 다 기다리는데, 감옥에서는 보니까 면회 자주 오는 사람이 왕초가 되더라고. 면회 자주 오는 사람이. 근데 제일 먼저 이제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이 매일같이 면회를 와요. 고영일 변호사님. 고영일 변호사님이니까 매일같이 면회 올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영일 변호사님 오죠.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정강훈 씨 변호사 면회입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또 내 그 옷을 막 입혀줘. 그 형제가 막 다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면서 신발도 신을 힘이 없으니까 신발 신겨주면서 자 걸어가라고, 절로 걸어가면 면회 장소를 가르쳐 준다고. 그래 가면 교도관이 따라오라고. 그래서 가면은 고 변호사님이 면회를 딱 오는데, 아유, 고 변호사님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것 같아. 얼마나 반갑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부러워가지고 말이야. 그래 이제 지나가면 그 다음에 우리 일반 면회는 나한테 하루에 한 번입니다. 한 번에 5명씩 면회를 할 수 있는 하루에. 그 전국의 청교도 지부장들이 이제 신청해서, 장목사님 신청해서 먼저 된 사람들 순서별로 5명씩 끌어나가는데, 그 나가면 5명의 청교도 그분들이 와서 막 손을 흔들고 막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수술하는 과정, 그 다음에 제가 그 2달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한없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뭐 밥 먹고 할 일이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는 거고 쭉 있으면서 하루 종일 또 생각도 기도하고 또 하면서 그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될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이루어졌는데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무엇을 하나님은 바라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지난 두 줄 전에 저녁 8시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8시인데 그냥 멀쩡한 저녁 8시입니다.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그냥 멀쩡해요. 8시인데 거기 마루에서 우리 딸 한나 와가지고, 한나가 얘기하면서 아빠는 말이야 먹는 걸 잘 조정해서 스스로 병을 고쳐야지, 막 이제 얘기하고, 또 지연이가 올라와서 뭔 얘기하고, 나 주산하는 이경 자매가 와서 주산하러 올라가려고 하는 전에 갑자기 몸이 확 무너지는 것 같은 게, 몸이 확 꺼지는 것 같은 게 힘들어서 방에 들어가서 잠깐 내가 누워서 기도를 해야겠다 해서 들어가서 눕지도 않고 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려고 주여 하는 순간에 갑자기 내 영혼이 딱 빠져나오더니 그때부터 막 우주가 돌기 시작하는데, 이거 완전히 이거는 이 세상과 관계없는 것으로 막 휘 하고 돌더니 나를 지옥에다가 딱 쳐놔버렸어요. 지옥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지옥에다가 딱 집어넣어버려요. 그때부터 2시간 동안 내가 깨어나고 지옥에서 나와보니까 저녁 10시였습니다. 8시에 들어가서 10시에 나오게 되는데, 와, 나는 성경에서 지옥을 읽었고 지옥 설교도 했고 성도들에게. 근데 막상 내가 이게 지옥에다 직접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는
딱 들어가는 순간에, 지옥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시간이 정지가 됐어요. 시간이 내가 2시간, 나중에 보니 세상 시간으로 2시간 있다가 나왔는데 2시간이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한 시간에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 전부 카트별로, 지옥의 종류별로 땅 쳐넣기 시작하는데, 그 무서움과 두려움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고, 내가 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지옥에 들어왔을까? 그리고 나는 목회를 한 목사였었는데 왜 내가 지옥에 들어왔을까? 발악하고 부르짖고 온몸을 다 발로 차고 막 나를 풀어줘. 나는 지옥에 있을 수 없어. 나를 풀어달라고. 뼈라게도 누가 나를 풀어줄 사람도 없고 내 소리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지옥에 있는 마귀들이 내 말을 가지고 깔깔깔 웃으면서 하하 웃으면서 그 웃는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계속 시간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지옥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꺼내줄 사람이 없으니, 지옥에서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 이미 지옥은 들어왔고, 아무리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아무리 해도 누가 반응하는 사람도 없는 사이에,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그게 마지막인지 나는 몰랐죠. 마지막에 들어간 지옥인데 이 벽에 돌아가면서 사탄의 왕들이 벽에다 딱 몸을 붙이고 나를 가지고 노는데, 나를 공 가지고 공처럼 이렇게 나를 딱 손에다 올려놨더니 휙 던져버려. 던지니까 내가 휙 날아가더니 저쪽 벽에 가서 탕 부딪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섭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또 사탄이가 또 와 해서 딱 잡더니 휙 산이 탁 던지니까 또 이쪽 벽에 와서 나를 막 몸이 깨지고, 그 무서움은 말할 수 없는, 그 부채가 또 이쪽으로 가서 계속 영원한 시간에, 거기 지옥은 영원해. 시간이 영원하니까 계속 막 농구공 가지고 애들이 장난치는 것처럼 나를 가지고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내가 막 살려달라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예수님 주여 살려주세요. 내가 모든 것을 회개할 테니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사이에 이쪽 한 벽에 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서 누가 이렇게 딱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래서 나를 탕 치다가 그 예수님 쪽의 벽에 딱 던지니까 내가 예수님 품에 딱 안기게 됐어요. 딱 안기는 순간에 눈을 딱 떠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끝나고 나왔는데, 이게 무서워가지고 바깥에 누가 없냐고, 바깥에 누가 없어 빨리 들어와봐. 그러니까 해경자매님이 수사 놀러가 들었는데, 내가 지금 지옥을 갔다 왔어. 내가 지옥을, 지금 몇 시야? 시간이 몇 시야? 내가 10시라 그래. 내가 지금 지옥을 체험하고 왔어. 지옥을 보고 왔어. 아이고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지금 벌써 한 주 반이 지났는데, 한 주 반 동안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병원에다 보내고 술을 시키고 또 감옥에다 보내서 감방에서 두 달 동안 이렇게 하죠. 그것도 부족하여 또 실제 지옥에다 나를 쳐넣는가.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내 생각이, 응답이, 그동안에 내가 목사가 돼서 목회하면서 수없는 부흥회를 하고 수없는 설교를 하고 수도 없는 것을 했는데, 사실은 내가 지옥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안 가르친 거야. 심각하게. 그냥 교회 이렇게 다니고 하면 다 천국 가겠지.
나 자신을 필요로 하여 성도들도 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다. 세례받고 뭐하고 이렇게 천국 갑니다. 이렇게 내가 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우리 주님이 철퇴를 가한 거죠. 철퇴를 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 지옥 갔다 온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한테 이것을 실감 있게 다시 나를 지옥불에 실제로 쳐는 이유는 내 설교를 듣고 내 가르침을 받는 모든 영적인 사랑질교회 성도들은 지옥 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나한테 대표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사역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천국 가는 성도를 만들어야 돼. 지옥 가는 성도 만들면 안 돼. 그런 뜻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해석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무조건 막 이쁘다, 귀엽다, 사랑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을 지켜 세우고 아이고 자매님 천국 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사실 잘하지도 않는데도 잘하고 있어. 목사님들이 대충 다 그런단 말이야. 이빨림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거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구나.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구나. 집사님 그렇게 되면 지옥 가. 집사님 이 상태로 살면 지옥 가. 장로님 정신 차려. 장로님 이 상태로 가면 지옥 가. 마지막이 지옥이야. 이거를 듣든지 말든지 나는 사실대로 이 얘기를 해줘야겠다. 해주고 최소한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절대로 지옥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도 벌벌 떨리고 내 가슴이었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뭐고 막 옷을 잡아당기면서 야, 너 지옥 가면 안 돼. 너 지옥 가면 안 돼. 빨리 이 시간에 빨리 무릎 꿇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막 그렇게 하고 싶은 이 속에서 내가 몸이 그래서 다 나으면 내가 충격적인 전도를 하려고. 길 지나가면 내가 딱 잡고 일로 앉으세요. 당신은 길 갈 자격이 없어. 당신 내 시킨 대로 해. 앉으라니까. 아저씨가 누군데? 아저씨 앉으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 당신 지옥 가는 걸 내가 볼 수 있겠어? 그렇게 해야겠다는 지금 속에서부터 막 이게 이제 솟아나는 겁니다. 솟아나는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결코 사람들에게 속이지 말고 최고의 속임수가 뭐냐? 저 사람 지옥 가는 게 뻔한데 성경적으로 보고 내가 봐도 뻔한데 아이고 잘해 아이 너무 잘해 너무 이뻐 아이고 교회 잘 다니니 감사해. 이게 최고의 이것이 거짓말이고 최고의 사악한 일이고 목사로서 최선은 안 될 이거는 아주 이거는 하는 사실을 나는 이번에 철저히 깨닫고 알아서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5천만 우리 민족 우리 영혼들이 한 사람도 그 무서운 지옥을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 들고 일어섭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서 중국의 동북 삼석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하여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가 내가 본 지옥을 여러분이 같이 동시에 다 봤으면요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다 예수 앞으로 돌아옵니다.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제가 본 것을 여러분이 함께 내가 봤다 목사님이 본 게 아니라 내가 봤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유해서
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전도하고 이 민족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가르치고 해서 정말 사도들이, 성경시대의 사도들이 한 시대를 변화시켰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무시무시한 로마라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아주 그 강렬한 그 로마라는 그 나라를 12제자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불과 200년 만에 거대한 전 세계 로마를 복음 앞에 굴복시켜서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12제자 120문도가 성령 받고 나서 그 위대한 일을 했으므로 우리가 한번 이 시대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절기가 되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다 뒤로 손잡고 해보자. 지옥 가지 맙시다. 그렇죠. 옆 사람 눈 봐요. 이놈이 지옥 가게 생겼나? 천국 가게 생겼나? 옆 사람 눈을 가만히 쳐다보라고. 그리고 우리가 다 이제 들고 일어나서 더 성령 충만해서, 아니 우리 교회 하나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여러 교회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복음으로 이 시대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찬송 한번 불러보자. 옛날처럼 한번 부르자. 가서 제자 삼으라. 손뼉. 그 숲속에서 다시 만나시소.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서 제자 삼으라. 세상만 사랑 세상 모든 영혼 제자 삼으라. 두손 높이 드시고 두손 높이 주여 삼창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몸이 굉장히 이제 회복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이제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내가 찬송을 옛날식으로 불러봐도 이제 딱 이제 올라오는 느낌이 옵니다. 이제 여러분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와 있는데 이건 우리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고 성령 충만 부어주옵소서. 내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함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옥과 천국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지옥과 천국 이야기를 하면 소위 지식이란 사람은 앙천대수하면서 무식하고 문시인 같은 소리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인간 지식과 과학이 이처럼 발달한 시대에 웬 호랑이 담배 먹던 이야기를 하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들어 왜 듣지 못하느냐, 귀들어 왜 보지 못하느냐고 꾸짖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듣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귀는 보기 위해서 만들어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은 이 세상 물질이고 정신적인 세계 밖에는 아는 기능이 없습니다. 신령한 세계는 오직 영적으로만 알게 되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것이지, 과학자의 연구실에서나 지식자의 강단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아마 조나단 에드워드는 직접 지옥을 체험한 것 같습니다. 존 웨슬레도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처사를 볼 때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생의 삶과 후생의 삶은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 즉 권력자가 입는 옷을 입고 또 가는 배옷, 굉장히 부자들만 입는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있지요,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주지육림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만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였었습니다. 남루하고 온몸에 병들은 거지가 기동을 잘 못하면서 그 대문 앞에 누워서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에게 줄 때 가서 같이 주워 먹고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개들하고 친구가 되어서 개들을 끌어안고 자고 개들과 더불어 살았었습니다. 개들이 그의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그 헌대를 핥아주고 비벼주온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늘 그렇게만 있는가요? 거지가 마음이 비고 몸이 아프니까 자연히 찾을 것은 하나님과 선지자의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구약시대의 예를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전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거지는 신세가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귀를 기울이고 힘써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만, 이 부자는 화생활에 권력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그런 뒷전으로 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거지가 죽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 천사들이 거지를 받들어서 낙원으로 갔다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낙원은 지옥과 구릉텅이 하나 사이에 있어서 구약 성도들이 가서 기다리는 대합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내려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완성했다, 나를 기대하고 믿은 너희들은 이제 나와 천국으로 가자고, 이 낙원을 천국으로 옮길 때까지는 지옥과 한 구릉텅이 사이에 낙원이 있어서 구약 성도들은 낙원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기다렸었습니다. 이 거짓 나사로도 낙원에 들어가서 부자와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또 죽었습니다. 굉장히
큰 상여를 만들고 상장을 휘날리고 아름다운 묘지를 단속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가 묘지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다가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혀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호함을 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서 냉수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괴로웠던지. 냉수 한 방울입니다. 한 주먹도 아닌 것입니다. 한 웅편도 아니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고 하나님을 묻지 않았지만은 나사로는 거지로 고통하며 살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사로는 여기 와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금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세상에는, 저 세상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나사로를 보내어서 형제에게 미리 말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 그 말 듣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우리 형제들이 듣고 이곳에 안 올 것입니다. 단호하게 아브라함은 거부하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율법의 귀를 기울이고 선지자의 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천국 대합실인 낙원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거역한 사람은 지옥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사흘 동안 이 낙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데 이제 내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여 너희 죄를 다 대속하고 구원했으니 올라가자. 낙원을 데리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낙원은 천국 한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태어날 세상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 수 없듯이 다가올 영적 저 세상의 이야기를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온갖 이 세상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의 말로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대한 묘사가 10가지 있는데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시편에서는 고통만 있는 곳, 전도서에서는 일과 계획이 없는 곳, 지식과 지혜도 없는 곳, 아가서에서는 잔혹한 곳, 이사야에는 벌레로 뒤덮인 곳, 마태복음에는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마가복음에는 벌레도 죽지 않는 곳으로,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으로, 누가복음에서는 기갈을 당하는 곳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영원한 멸망의 곳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살은 것도 아니고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은 마치 우주의 블랙홀 같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별들을 다 빨아당겨서 삼켜버리는 지옥인데 엄청난 자석과 같았습니다. 사석은 쇠붙이가 있으면 다 끌어당기는데 별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지옥은 죄만 있으면 다 끌어당겨요. 손톱 많은 죄로부터 바위덩어리만한 죄, 모든 죄를 끌어들이는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는데 막 뒹굴면서 엄청난 인력에 곤두박질 치면서 빨려 들어가는데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죄는 큰 죄나 적은 죄나, 죄는 쇠붙이가 크거나 적거나 자석에 끌려가듯이 열린 지옥에 끌려 들어가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지옥은 사망의 처소인데 캄캄한 것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저도 회오리 바람 같은 그 자석의 힘에 의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 문에서 들어가자마자 그곳은 시간이 중지된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곳에 급속한 속도로 떨어지는데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말로서 비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도저히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고 못 나온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할 때 생각하기를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통을 괴로운 세계에 올 바에는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부르시더라, 예수님이 보혈을 부르시더라. 저는 원래 예수를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보혈이 마음속에 있지만 다른 사람은 보혈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아주 모기 소리만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하니까 끌려 내려가던 내가 딱 중지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니까 지옥이 끌어당기는 자력선이 없어져 버리고 떠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함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말할 때마다
떠올라와서 지옥의 세력이 끊어지고 나중에 세상으로 탁 나와서 정신을 착 차리는데 영원의 세계를 여행하고 온 같은 기분을 느꼈었습니다.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느낌을 느껴서 제가 수첩을 내어서 그 감정을 적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절대 단절의 처소인 것입니다. 지옥에는 하나님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생각도 할 수 없고, 마음에 보혈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하고 형식을 지켜도 소용이 없어요. 지옥은 눈꽃만큼 죄만 있어도 끌려 들어갑니다. 우리 눈꽃만큼 죄도 없이 다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도 없이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그런 희고 의로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떠올라오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혈을 못 얻은 사람은 그게 내려가서 영원히 올라올 수 없습니다. 단절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세상에 대한 것, 완전히 단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대화도 헛된 것입니다.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이웃이 다 그 고통 속에 있는데 대화가 됩니까? 다 곤두박질 치면서 몸부림치는데 대화가 됩니까? 지옥에 여러분 불이 나는 바깥에서 타는 줄 알았는데 밖에서 타는 것이 아니에요. 유황불이 속에서 타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유황불이 타올라오르고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온갖 고통이 다가오는데 세상으로 유황불이다, 무슨 후덕이다, 무슨 고통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건 형식에 불과해요. 표현 못해요. 인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은 도저히 인간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속에서 끌어오르니까 자기 고통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누구 이웃하고 대화를 한단 말인 것입니까? 엄청난 고통 속에 짓눌려 이웃과의 대화가 끊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때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절대로 지옥의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강력한 죄악의 자력에 끌려서 지옥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바깥 세상하고 대화가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은 완전 절망의 처소였었습니다. 시간이 정지되어 버렸었어요. 시간이 있어야 내일의 희망도 현재의 희망도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정지되어 버리니까 내일의 희망도 현재의 희망도 전혀 없는 영원한 절망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1년이 지나갔다 2년이 지나갔다 그게 없어요. 지옥문에 들어가자마자 시간 개념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겠지요. 절망강산입니다. 단절의 세계인 것입니다. 절망의 처소인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눈꽃만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괴로워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쯤 이 괴로움에서 놓여날 수 있다는 기약도 없습니다. 오직 좌절과 절망만 가득 찬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 불꽃이 그 속에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괴로우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외친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합니까? 엄청나게 속에서 불이 타올랐는데 영혼의 기갈이 말로 닿을 수 없는데 물 한 방울만 있어도 사는데 물 한 방울이 거절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완전한 절망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워 자살하려고 하나 죽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내 자신이 밉든지 내가 나를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칼이 있으면 찔러서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저주스럽고 혐오스러워도 지옥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가 있으면 큰 축복이지요.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살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한 미움이 하늘에 사무치니까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도 자기를 비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것처럼 지옥에는 자살을 할 수 없으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 나는 뭔지 몰랐는데 죽는 것이 없어요. 구더기 같은 죄악의 죄책이 꺼지지도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도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너무 괴통스러우니까 호함치고 몸부림치며 소금치듯 몸부림치며 저도 막 몸을 비틀고 그냥 앞으로 엎드렸다가 뒤로 누웠다가 옆으로 기었다가 자빠졌다가 온갖 짓을 다 해도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옥에서 회개나 후회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회개하려도 회개할 수 없고 후회하려도 후회할 수 없어요. 시간이 중지된 곳이라 과거의 일을 회개할 수도 없고 후회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개도 못하고 후회도 못하므로 자기의 상황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지옥에 들어가면 회개할 줄 알아도 회개가 없고 후회가 없어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지옥에 들어가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데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은 조금 지옥의 가장 맨 밑바닥에서 떠 있고 그 죄의 중량에 따라서 흡인력이 달라요. 큰 죄는 강한 흡인력으로 끌려 들어가고 적은 죄는 좀 더 중간에 있지만은 고통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버림받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망, 나는 버림받았다. 그것이 영혼 속에 꽉 들어찼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웃에 버림받고 전혀 내 자신에게도 버림받고, 보통은 아무리 버림받아도 자기가 자신은 버리지 않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은 자꾸 보호하고 변명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버림받아 전적으로 철저히 버림받은 몹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버림받은 그 기도를 들어줬습니까? 단호하게 노했습니다. 버림받은 처소인데요, 기도가 무엇이며 응답이 무엇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형벌의 멸망이라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의 형벌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왜냐하면 시간이 없는 거니까. 지옥은 시간이 중지된 곳이니까. 그 고통은 하루 이틀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인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고통 자체 속에 존재하는 삶이란 엄청난 것입니다. 희망이 있어야지요. 좀 지나면 좋아질 것이다, 세월이 흘러가면 좀 나아질 것이다, 좀 지나면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 극한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절망과 그 좌절과 그 버림받은 심령과 그 괴로움은 도저히 말로서 표현 못합니다. 저는 그때 느낀 것은 뭐냐면, 정말 지옥 갈 바에 안 태어난 것이 좋다. 지옥에 가서 자살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은 살 수도 없고 죽을 수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데 살아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미꾸라지에 소금 치듯이 몸부림을 치고 발부둥을 치는데 그것이 한두 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지옥불에 타면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태양이 항상 공중에 떠 있어 수억만 년 동안 저렇게 불빛을 내는 것처럼 억만 년 동안 시간이 없이 속에 죄가 불타는 것입니다. 왜? 죄를 씻을 보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영원히 타는 원자 핵과 같아서 끌 수가 없습니다. 죄는 이 세상에 예수님 보혈로 끌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혈이 없는 곳에 죄를 끌 수가 없으니까 영원히 불타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자체가 수박같다 할기가 불과합니다. 정말 몸서리치는 곳이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육체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에 떨어진 것은 둘째 사망으로서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히랍 신화에 지옥에서 고생하는 인물 중에 탄탈로스와 시시부스가 제일 유명합니다. 왕이었던 탄탈로스는 지옥에서 목까지 잠기는 물속에 있는데 바로 코 밑에 먹음직한 열매가 달린 나무가지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탄탈로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하면 목을 굽히면 물은 순식간에 땅 밑으로 쫙 빨려 들어가고, 과일을 따버리고 손을 뻗치면 나뭇가지는 바람에 날려 휙 하늘로 올라가고, 탄탈로스는 바로 코앞에 물과 맛있는 열매가 있지만 영원히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소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소원이 눈꼽만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지부스는 알베르 까미가 소설에도 묘사했는데 고린도의 왕으로 불의와 부조리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제 지옥에서 시지부스는 가파른 비탈길에 저 아래에서 커다란 바위를 밀어 올리는데 있는 힘을 다해 꼭대기까지 겨우 밀고 올라가면 바위는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다시 온 힘을 다해서 이 가풀막을 바위를 밀어 올리면 정상을 코앞에 두고 바위는 또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시지부스는 영원히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면 영원한 고통인 것입니다. 히랍 신화에서도 지옥을 묘사할 때 이런 고통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탄탈로스와 시지부스가 당하는 고통과 같이 영원히 고통 그 자체 속에 존재하는 삶으로 몸서리쳐지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저는 일생을 목회하면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별로 안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옥도 있을만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뭐 불타면 좀 피하면 안 되겠나, 벌레가 우글거리면 벌레를 좀 피하면 되겠지, 별로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져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말로서形容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깨어나자마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에 가지 말라고 경고해야 되겠다, 불타는 사명감을 느꼈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이 세상에 일종의 환락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큰 죄도 끌려 들어가고 조그마한 티끌 같은 죄도 결국은 그 자력선에, 지옥의 흡인력에 끌려 들어가요. 지옥은 죄를 끌어들이는 자력선이에요. 그러므로 나 요즘만쯤 죄 지어도 괜찮겠지, 천만에요. 오직 죄를 희게 씻어버리고 없는 듯이 만드는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상태가 의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의는 인간의 노력도 안 되고 공부로도 안 되고 수양과 도덕으로도 안 되고 고행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벌거벗고 부끄러웠을 때 인간의 힘으로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앞치마를 입었지만 해가 나니 또 말라버리고, 또 앞치마를 해입었더니 해가 말라버리고, 아무리 나무잎으로 무화과나무로 앞치마를 해입어도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반영구적인 옷을 입혔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서고 에덴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나무잎 사기로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수양과 도덕, 고행, 종교를 가지고는 죄악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날 그 짐승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잡았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 옷을 공짜로 입혀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고 지옥의 세력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옥에 안 갈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엄청난 자력선으로 잡아당기는데, 자력은 여러분 나무나 동은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철만 끌어당기지요. 지옥은 죄만 끌어당기지 용서받은 의인은 당길 힘이 없어요. 자력선의 힘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을 부려질 때 모든 지옥의 세력이 끝남으로 지옥에서 떠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이외에는 우리를 희귀 하고 의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탁 올라오니까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이곳이 천국이구나.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사는 것 별로 천국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 어떤 때는 고달프기도 하고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실정이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웃기는 소리, 지옥에 잠시 갔다 나오니까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천국이구나. 천국은 예수님 안에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미사역으로 표현해도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는 천국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갈수록 더 깊은 천국을 체험하게 되며, 천국은 지금 여기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황금 보석길 12진주문, 웃기는 소리 합니다. 황금 보석이 있고 12진주문이 있어도 내 속에 지옥이 활활 타면은 그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이 지옥불을 끄고 우리를 구출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지옥에서도 천국이 돼요. 내가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이 보혈을 부르니까 지옥이 아무 힘도 없습니다. 지옥이 예수님이 보혈이 없는 곳에 지옥이 힘을 발하지, 예수님이 보혈을 말할 때는 지옥은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천국이 황금 보석길 12진주문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자리가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지옥이 타는 것입니다. 지옥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불탑니다. 나는 밖에서 불이 타는 줄 알았는데 지옥은 속에서 불이 타올라오리고, 속에서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속에서 소금치듯 하고, 속에서 이를 갈고 고통을 하게 되니까 피할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바깥에 오는 것은 피할 수 있잖아요. 속에서 고통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피하는 것입니까? 천당도 마음 속에서 시작하고 지옥도 마음 속에서 시작하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벌써 예수 모시고 마음의 천당이 이루어진 것이요, 예수 없이 세속에 살아서 지옥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음속에 지옥을 가진 사람이 지옥에 끌려 들어가고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형식과 의식을 지켰다고 해서 천당 가지 않습니다. 천당은 마음속에 천당이 있는 사람이 끌려 올라가고, 지옥은 마음속에 지옥이 있는 사람이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 천국을 정말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004년 조선일보에서는 신앙과 경제의 관계에 대한 의미 있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2000년을 기준으로 188개 국가로 구성된 국제연합 가운데 부자 나라도 있고 가난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 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미국 미주리주에 있는 센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연구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색적인 시각에서 그 답을 설명했는데, 결론적으로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생기는 이유는 지옥을 믿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지옥을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더 잘 살고 덜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비경제적인 요인들, 특히 각 나라의 종교가 그 나라의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연구팀이 그 부분을 집중 연구한 결과 지옥의 존재를 믿고 사는 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부패 정도가 약하고 부패 지수가 낮은 나라일수록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수록 바로 지금 여기서 천국을 체험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축복도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을 조사해보니까 미국 국민의 60%가 지옥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지옥이 무서우니까 그만큼 부패하지 않았었습니다. 부패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옥이 없다고 하는 나라는 마음대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안 보는데 무슨 겁날거리냐, 늘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 놀란 것은 어찌하든지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좌우간에 이 세상에서 거지가 되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않겠다. 이 세상의 거지는 잠시 동안 지나가는 건 아닙니까? 지옥은 영원한 고통 아닙니까? 잘 살고 못 살고 높고 낮고 부귀 영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세상인 죄악이 들어있느냐가 우리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심신을 새롭게 하고 말과 행동에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목회하면서 내가 그 지옥을 보고 난 다음부터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물론 성령 받았을 때 달라졌지만 내가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 경각심을 느낀 것은 전에 어떠한 일을 체험해도 그런 경각심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떨리고 무섭고 몸서리가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러지게 내가 본 것은 죄가 바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석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믿는 나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가 없고 불의를 행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천국에는 정의와 거룩함이 넘치는 곳입니다. 예수님 보혈의 샘에서 씻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용서와 의와 영광이 충만하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이 충만한 것입니다. 천국은 정의로운 곳이고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벌써 천국을 체험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보혈로 씻어 불의보다 정의를 택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벌써 천국의 시작인 것입니다. 시편 20편 6절에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려다. 하늘은 거룩한 하늘입니다. 보통 하늘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자 아니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거룩합니까? 성령이 왔어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멀리 떨어져 산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보니, 하늘에서 온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사람만이 성령이 임하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의로운 생활 인간의 힘으로 한다고 해서 성령 받지는 못합니다. 천국은 한없는 평화의 곳입니다. 그 불안과 고통이 소용돌이치는 곳에서 세상에 딱 나오니까 그 평안함이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다는 그 평안, 잘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 평안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진짜 천국에 들어가면 그 평안이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쉬는 것입니다. 고통치고 몸부림치고 고함치고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물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편안한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도 그러지 않습니까? 돈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귀영화가 있다고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초가집에 산나물 먹고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편안하게 잠자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한없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슬픔이나 고감이 없는 끝없는 기쁨의 곳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정지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그 기쁨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정의된 곳이 천국이요 지옥인데 한 번 기뻐지면 영원히 기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기뻤다가 곧 슬픔이 오고 좋았다가 또 범상으로 돌아가는데, 천국은 한 번 기쁘면 영원히 기쁜 곳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세상이 다 지나가 버려 말았었어요. 지옥에도 들어가면 세상 것이 다 지나가고, 천국도 들어가면 세상 것이 다 지나가서 세상의 생로 병사 고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다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빛만 있고 어두움이 다시 없습니다. 빛만 있다는 것은 미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자가 자기 제자들을 불러놓고 아침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한 제자가 빛이 환하면 아침이 옵니다. 틀렸어. 또 한 제자가 선생님 내가 말씀하죠. 나무나 풀이나 꽃이나 나비나 벌들이 눈에 보이면 아침이 온 것입니다. 틀렸다. 온갖 사람들이 아침이 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아침이 온다든지.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면 아침이 옵니까? 아침이라는 것은 눈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내 친구로 보일 때 아침이 오는 것이다. 그거 참 올바른 말입니다. 미움이 없어야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전부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면은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빛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사랑만 가득한 곳이 천국이지, 천국에는 미움이 전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은 사랑만이 충만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지극히 아름답고 조화로운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것입니다. 조화로운 음악 소리가 천지에 퍼지고 모든 것이 조화로운 것입니다. 한번 제가 부흥회 갔다가 밤에 자다가 꿈에 천당 입구에 들어가 보았는데, 내가 천당 입구인 줄 모르고 있는데 내가 손을 펴보니까 손이 다 방실방실 웃고 있어요. 이상하다. 손등을 보니 손들이 방실방실 웃고 있어요. 그 다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방실방실 웃고 있어요. 주위를 보니까 주위가 다 방실방실 웃고 있어요.
모든 것이 방실을 하고 웃고 있어서 이거 왜 이러나 천당은 웃는 곳인가? 천당들이 몰랐는데 천사가 걸어오면서 내가 지금 천국 대학실에 와 있다 그럽니다. 천국은 웃는 곳이에요. 모든 것이 기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정한 것 같더라. 일생의 여자가 가장 자기를 아름답게 단정하는 것은 결혼할 때 아닙니까? 천국은 영원히 결혼한 신부와 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고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4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리고 천국이 좋은 것은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낡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영원히 새로운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새 집에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다가 얼마나 있으면 낡은 집이 되지요. 새 옷을 사면 하루 기분이 좋지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폼을 떼고 보조를 보지만은 얼마나 지나면 낡은 옷이 되고 말지요. 새 장가 들어서 새 신랑 새 마누라 만나면 좋지요. 그러나 하룻밤만 자고 나면 헌 마누라 헌 신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온다고 새 정부가 들어온다고 기뻐하지요. 얼마 안 있으면 이것도 낡은 정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새 것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엔 새롭다가 시간이 가면 낡아지는데 천국은 끝없이 새로운 것이니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 우리가 여행합니까? 새 것을 보려고 여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경치, 새로운 문화를 보려고 하는데 천국은 여행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매일 영원히 새로움이 꽉 들어차 있으니 그렇게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늘도 늘 새롭고 땅도 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낡은 몸이 부활의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육체적인 몸이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33세의 젊음을 가지고 영원히 그 젊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생명 강수가 넘치는 곳입니다. 사망이 없어요. 생명 강수가 넘치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이 생기발랄하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이 젊을 때는 생기발랄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발다리도 아파지고 뼈도 굽어지고 엎드리라 해도 허리가 돌아가지 않은 모든 것이 늙어지면 생명이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뻣뻣하게 죽은 송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것이 없어요. 생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항상 가득 차 있어서 언제나 야들야들한 버드나무같이 하늘거리는 새로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은 생명으로 넘치는 곳입니다. 강물도 생명이고 나무도 생명이고 나무 잎사귀도 생명이고 열매도 생명이고 사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여러분 뭐가 천국 중심이겠습니까? 낙원이 중심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의 중심은 십자가가 그 중심인 것입니다. 이 땅에만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천국은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진 세계가 천국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마음속에 없는 신자는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에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사망의 세력을 멸하고 죄악을 멸하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에 배인 것 다 없애버리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많은 고통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쓴 물에 나무를 던지니 달아졌더라. 쓰디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변화되어서 달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진실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천국을 갖다 오는 위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쓰도 못하네, 애쓰도 못하네, 형벌을 줘도 못하네, 살려도 못하네, 죽어도 못하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면은 우리 생애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말로서는 어림도 없지만 억지로 말해본 것이 저희 오늘 설교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천국에 갔다 온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으든지 몸 밖에 있으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으든지 몸 밖에 있으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저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서 경험한 것은 사실은 억지로 오늘 말을 했지 말로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이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 전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옥도 그렇거든 하물며 천국에 갔다 와서 천국을 말로서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지 그것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오늘 지옥에 대한 이야기했지만은 내 말은 너무나 표현력이 약해서 억만분지 1의 표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 그 고통, 저는 고통 많이 당해봤어요. 폐병으로 죽다가 살 때 숨을 못 쉬어서 밤새도록 낮새도록 고통하던 그 고통도 느껴봤고, 군대에 가서 수술하고 6개월 동안 삶과 죽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고통도 겪어봤고, 심장병으로 고통당하고 어지럼증으로 고통당하고 허약으로 고통당해봤지만 그런 것은 천당이요. 그런 고통은 천당이요. 지옥의 고통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렇더라.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극도의 고통의 억만배 더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강구합니다. 제발 지옥은 가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피하십시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 지옥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없다고 부인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볼 수 없다. 귀 보고 바라보면 봅니까? 눈으로 들으라고 하면 듣습니까? 사람은 3차원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감각이나 이성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판단하느니라. 성경에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는 영혼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외치는 천당과 지옥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해서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의 말로서는 어림도 없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 고통스러운 지옥을 제게 보여주셔서 이것을 가지고서 성도들에게 견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찌하든지 제가 체험하고 본 그 지옥에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차게 의지하고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없이 조그마한 미랄 만한 죄만 있어도 지옥의 흡인력에 끌려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엄청난 블랙홀에 모든 별들이 근처만 가면 끌려 들어가 버린 것처럼 지옥 근처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모래알 같은 죄가 있어도 끌려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희게 씻는 길밖에는 지옥을 이기는 길이 없사오니 항상 회개하고 예수 보혈로 씻고 의의 이복을 입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 와이스 형제의 지옥 체험 간증. 나는 이 강연을 직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가기를 원치 않는 곳에 대하여 가서 전하라고 하신 것만을 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저는 몇 가지 사항들, 즉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문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만약 제 자신의 간증을 듣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단지 꿈, 그러니까 악몽이 아니었는지 알 수 있나요?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저는 제 몸을 떠났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저는 제 몸이 복도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은 자신의 몸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들려 올려질 때 그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1절에 환상을 보았다고 하니 이것도 환상과 같은 유형에 속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환상에서 진정되고 다시 정상으로 되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얼마나 그 두려움으로 마음이 심란했고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던지 그 체험은 저의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모든 관점을 바꾸어 놓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감사해야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그 경험을 다 하고 나서 성경에서 저처럼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성경책을 뒤지기 시작해서 찾았고 또한 척 미슬러의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잘 알려진 성경 공부 인도자이며 진정한 성경학자입니다. 그분이 요나도 지옥을 경험했다고 말해줬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는 그가 지옥에서 소리를 질렀고 2장 6절에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 알아내고 싶었던 이유는 전에 제가 다니던 갈보리 차플에서 우리가 겪은 모든 영적인 체험들은 이미 성경에 쓰여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이 진짜라면 이미 성경에 써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찾기 시작했고 약 400여 군데나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이 묘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옥과 상관된 모든 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증하는 것은 모두 성경에 이미 써 있습니다. 물론 400구절 모두는 다 어렵겠지만 계속 간증하면서 적어도 몇몇 구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는 지옥을 부분적으로 경험한 14명의 다른 분들을 알게 됐는데 대부분 병원에서 죽음을 대면하고 있던 분이든지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등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어느 주일 밤 항상 참여하는 목사님들과 같이 하시는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그리고 연히 밤처럼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한 새벽 3시쯤 저는 옮겨졌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어느 감옥 방에 떨어지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감옥이었습니다. 벽과 문 빗장은 거칠고 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안 것은 그곳이 엄청나게 몹시 뜨거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뜨거워서 제가 그 감옥 안에서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 안에 잠깐 동안 빛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님이 거기 계셔서 저에게 그 광경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1분쯤 지나서 다시 그 안은 어두워졌습니다. 잠언 7장 27절에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한 부분은 감옥으로 되어 있는 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로 된 구덩이들이 있었고 아주 큰 불로 된 구역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감옥 방에 있었습니다. 욥기 17장 16절에는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제가 본 모든 것이 성경에 써 있었습니다. 제가 감옥방에 저를 발견했을 때 그 4가지 귀신 같은 생물체도 저와 함께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지 못한 그 생물체들은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키가 3.6m에서 4m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저와 똑같은 귀신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비늘 같은 것이 있었어요. 비늘이 온 몸에 있었고 거대한 턱이 앞으로 나온 상태였으며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은 아주 면도칼같이 날카로운 지느러미 같은 것이 온 몸에 있었고 길쭉한 팔들 그리고 비균형적인 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구였고 구부러졌고 그리고 균형미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는 길쭉하고 다른 것은 짧은 팔과 어깨가 하나씩 있고 정말 이상하게 생긴 그러한 생물체들이었어요. 끔찍하게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내내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어요. 저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욕하나 궁금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그토록 증오할까?
그런 중 그들의 관심이 제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향하여 가진 그 증오의 감정을 저에게도 가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궁금했습니다. 왜 그들은 나를 이렇게 증오할까? 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일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들은 나를 증오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증오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초월하는 증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았던 것은 그들이 저를 고문하도록 임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모든 감각이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은 저를 이곳에서 영원토록 고문하도록 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다락방 위에 누워 있었고 내 몸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왜 나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일까? 무엇가 문제일까? 저는 무기력하게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한 귀신이 저를 잡고 저를 벽을 향해 던졌습니다. 저의 모든 뼈 마디마디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닥에 누워 자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물체들은 절대 손톱만큼이라도 자비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때 한 생물체가 저를 붙잡고 다른 하나는 면도칼 같은 갈고리 발톱으로 저의 살을 찢었습니다. 막 찢는데 인정사정 없이 찢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강렬한 증오였습니다. 시편 88편 4절에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이 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힘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느 귀신이 광야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는 이도 그는 그것을 맨 것을 끊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사람들보다 약 1000배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겐 인자함이라고는 전혀 없지요. 그 귀신들의 냄새와 지옥의 냄새는 정말 지독했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유황이 불타는 몸 냄새와 그리고 귀신들의 냄새는 꼭 시큼하고 썩어 악취가 나는 고기 아니면 상한 계란과 우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1000번을 곱해서 그것을 코에다 대고 숨을 들여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미가서 3장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짓입니다. 아주 비인간적인 짓인데 그럼 그 생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지옥에서 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인자함, 자비는 오직 천국에만 있습니다. 자비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적으로 자비를 싫어합니다. 시편 36편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편 74편 20절에는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강포하고 비참하고 무서운 것을 당신은 견뎌야 합니다.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 최고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창조의 최고 높은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들은 최저품의 창조입니다. 이 생물체는 IQ가 0점입니다. 완전히 무지한 창조물이에요. 그들이 아는 것이란 하나님에 대한 증오, 당신에 대한 증오 그리고 고문입니다. 이게 그들이 아는 것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삶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 이에 대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을 보면은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한 인자함이라고는 절대 없습니다. 저는 감방 안에 누워 있었고 아주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어느 쪽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방에서 나왔다는 것을 느꼈고 나는 한쪽을 보았는데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것은 전부 비명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수십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면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건지 아실 것입니다. 정말 참지 못할 지경이고 귀를 막고 싶어도 너무 커서 꿰뚫을 지경이에요. 그 비명소리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당신 앞으로 다가오는 것조차도 못 봅니다. 성경이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3절에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곳의 어두움은 사람이 느낄 수 있답니다. 그것은 마치 혹시 어떤 무서운 영화를 보았을 때 그 무서움이 목구멍 속에서 올라오면서 하는 바로 그 순간을 진짜 적어도 1000번을 곱하고 그 순간에 머무른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영원히 지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당신이 지옥에서 견뎌야 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7, 18절은 땅의 검이나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테러의 왕입니다. 제가 감방 밖으로 나와서 이쪽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저쪽 방향을 보니까 조금 무언가 보였어요. 작은 불꽃 약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불꽃의 약 3마일 정도 건너편에 불구덩이가 있었는데 지옥의 전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저쪽으로 불꽃이 하늘 배경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늘 배경에 조금을 볼 수 있었던 만큼 빛이 보였는데 모든 것이 밤색이었고 황폐했습니다. 정말 초록색 잎사귀는 단 한 개도 없었고 어떤 생명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돌들만 있고 쓰레기와 컴컴한 하늘들만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신명기 29장 23절에 있는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고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옥에는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모든 게 죽었고 죽음이었어요. 열이 너무 강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편 6절을 보면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지옥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 뜨거운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원래 당신을 벌써 죽여야 할 텐데 그로 인해서 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는 뜻이죠. 또 당신은 지옥에서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또 다른 견뎌야 할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치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욥기 26장 6절에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공중에 습기도 없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물기도 없어요. 너무 마른 곳입니다. 당신은 그 물 한 방울이 절실합니다. 귀신 중 하나가 저를 붙잡고 감방으로 다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문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내 두개골을 눌러 부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귀신은 저를 잡고 제 머리를 찌부러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소리를 막 지르고 있었고 자비를 빌어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절대 자비는 없었습니다. 그중 그들은 각각 내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찢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무엇이 갑자기 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 감방에서 끌어냈습니다.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지금은 아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곳을 마치 제가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하지 못한 사람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에 보았던 불꽃 옆에 앉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구덩이 옆에 있었고 거대한 동굴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꽃을 통해 간신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였고 사람들의 몸뚱이들이 불 속에서 소리지는 모습, 자비를 구하는 비명의 소리들, 그곳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처마다 큰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어나가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잡아서 다시 불이는 곳으로 끌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것은 목마르고 배가 고프고 피곤에 지쳐있고 잠도 못 자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처럼 잠이 필요한데 전혀 잘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평생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스가랴서 9장 11절을 보면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지옥에는 절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저는 지옥의 위치가 지구 중앙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이 지옥이 있는 곳입니다. 지구 바로 중심에요. 저는 약 3,700마일 지구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알듯이 지구의 직경은 약 8,000마일 정도 됩니다. 그 반경이 4,000마일.
저는 약 3,700마일 아래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은 예수님이 땅 아랫곳으로 내려가셨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이 지금 있는 곳은 그곳입니다. 나중에 지옥과 죽음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지요. 그리고 어두움 밖으로 쫓아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판날 이후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 불구덩이 옆가에 있었는데 그 온 귀신들이 벽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든 모양의 크기대로 각종 상상할 수 있는 불구하고 못생긴 악령들입니다. 거대한 것들, 작은 것들, 거미들, 큰 거미, 쥐, 뱀, 지렁이들, 이런 것들이 성경도 지렁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꺼림직하고 혐오한 종류의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슬에 묶여있는 듯 하였습니다. 벽에 묶여 있었지요. 저는 왜 이것들이 벽에 묶여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유다서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어쩌면 제가 그것을 본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아주 열정을 가지고 증오했습니다. 그들은 인류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불꽃을 떠나 이 구덩이와 터널을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곧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벽에 거하고 있는 악령들을 볼 수가 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에 나는 누가 이 귀신들을 막을 수 있을까? 아무도 이것들과 싸울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공포는 너무나 강해서 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것과 그 고통과 다른 모든 것 중에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이 위에 지상에는 삶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 밑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하에 이 실존하는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며 여기에는 수억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단 한 번이라도 나갈 기회를 위해서 간청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회는 절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에게 화가 나가 있었습니다. 지옥에서 가장 심한 고통은 여기서 나갈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 것 같습니다. 나는 거기서 빠져나올 희망이 없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8절에는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희망은 없으며 진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터널 위로 올라갈 때 나는 완전한 공포에 사로잡혔으며 절망적이었으며 이 악마들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밝은 빛은 이곳에 비추었고 나는 주님의 윤곽, 즉 한 남자의 윤곽을 보았으며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밝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기에 오는 것을 방지하실 수가 있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은 요한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의 기록에는 태양은 주님의 힘에 빛났으며 그가 주님을 보았을 때 주님의 발밑에 죽은 자같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안정을 되찾았을 때 저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사람들은 이곳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은 또한 내 자녀들 중에도 이 장소가 실제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지옥을 믿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사실 그대로 불타는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주님은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주님은 저에게 알려주시질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이 장소를 싫어하는지 말해라. 나는 나의 창조물이 한 명도 이곳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이곳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 이곳은 악마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너는 사람들에게 말해야만 한다. 나는 너에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주었다.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그것은 저를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그들은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미쳤거나 악몽을 꾸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일은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일이다. 너는 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저는 마음속으로 네, 주님, 제가 가서 말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 말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오로지 가서 말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왜 이러한 생물들이 저를 이처럼 지독히 싫어합니까? 주님은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싫어한단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단. 마귀는 하나님에게 해를 입힐 수 없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왜 마귀가 인류를 싫어하고 속이고 또 병들게 하고 지옥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창조물을 해롭게 입히는 이유이다. 이때 주님은 저를 주님의 심장의 한 부분을 만지게 하셔서 주님이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사랑과 능력보다도 무한하게 더 큽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은 지식을 넘습니다. 그것은 지식을 완전히 넘어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한 명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창조물이 이곳에 오는 것을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파하십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지옥 가시는 것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은 주님 심장 한 부분을 만지게 하셨고 주님은 주님의 창조물이 이곳에 오는데 너무나 큰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세상에 증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음을 모릅니다. 그들은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지옥을 싫어하시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매우 속히 온다는 것을 전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매우 속히 온다는 것을 전해줘라.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네 주님 매우 속히라뇨? 얼마나 매우 속히요 주님? 이렇게 물어볼 걸. 지금은 그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주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믿기 힘들 정도로 주님의 평화가 내 위에 임하고 내 옆에 계시는 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눈을 들어 그 벽에 있는 흉포한 귀신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마치 개미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컸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옆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꼭 개미 같았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이놈들 좀 보세요. 개미 같네요. 주님은 답변하셨습니다. 넌 그들을 단지 내 이름으로 묶어서 쫓아내면 된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그 힘은 엄청나구나. 주님 없이 그들을 봤을 때는 정말 흉포하고 무섭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괴물들이었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린 그 다음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야 했어요. 아직도 터널 속에 있고요. 잘 보이진 않았지만 마치 거대한 회오리바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올라가다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리고 지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거기서 지구가 아무것도 아닌 공간 위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욥기 26장 7절에 보면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지구를 저렇게 붙잡고 있을까? 무엇이 저것을 저렇게 완벽하게 만들까?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힘이 많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열기가 있는 방패를 통과했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방패였습니다. 그 방패를 통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컨트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47편 9편에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 로 매우 빠른 속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놀랄 정도의 엄청난 속도로 저희 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통해서 집 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마루에 누워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있는 저 자신을 보고 저건 내가 아니다. 어떻게 저게 나지? 난 여기 있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두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저기 누워 있었는데 그는 정말 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는 육신의 장막에 살고 있다고요. 이것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누운 저 몸은 단지 텐트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일시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내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걱정하며 사는 인생, 이것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안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아주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에요. 전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전도하고 우리는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시고 저는 다시 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저를 다시 몸으로 당겼는데 마치 내 입과 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떠나실 때 그 모든 두려움과 고문이 다시 제 생각에 돌아왔습니다. 성경에도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저는 그러한 완전한 사랑 옆에 있었었는데 그 사랑이 저를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고 난 뒤에 지옥에서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극치의 몸부림을 쳤고 저는 그것을 견디지 못했고 제 몸이 그런 두려움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내 생각에서 거두어 주세요. 보통 같았으면은 이런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상담을 통해서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것을 다 거둬가셨습니다. 기억은 남겨주셨는데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은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들이 본 것이 진짜일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신 것을 믿어야 할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아니야, 난 그걸 믿질 않아. 난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만일 그렇다면 이런 생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저버리고 당신은 영혼을 가셔야 합니다. 당신은 마귀가 당신을 속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마귀는 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한 번 지옥을 가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절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야, 난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난 그런 곳에 갈만하지가 않아. 그 정도는 아니야. 네, 당신은 어쩌면 착하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착한 사람이라는 이 뜻이지요.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에 비교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만일 당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그로 인해서 당신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물건 하나를 훔쳤어도 종이 핀 하나라든가 당신 사장님의 시간이라든가 그 어떤 것이라도 단 한 번 훔쳐도 그것으로 당신은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당신에게 잘못한 그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거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거나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단 한 번 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모두 그 수준에 미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겐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지옥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곳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또 한 번도 삶 가운데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한 적이 없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고백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예요. 마귀가 당신을 보고 웃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지금 고백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예요. 마귀가 당신을 보고 웃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지금 영접하세요. 기회가 아직 있을 때예요. 얼마 동안의 시간이 더 있을지 모릅니다. 내일 내가 죽을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게 될는지 모르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만 정말 그것은 열기 하나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2001년 뉴욕 쌍둥이 타워에서 사람들이 창문 밖으로 서로 손을 잡고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셨죠? 얼마나 끔찍했었습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열기를 견뎌야 했어요. 막 5초만 더 있어도 그들은 불태웠을 거예요. 그것은 2000도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중심은 12,000도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런 곳을 영원히 견뎌야만 합니다. 당신의 고집 때문이죠. 참 바보스럽지 않은가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장을 드립니다. 결심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결심을 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고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씻고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후부터 나의 매일의 생활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죄악을 멀리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은 빨리 오십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보기를 바랍니다.